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여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며 큰 풍랑이 일 때도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예배를 위하여 신화영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은혜로 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것을 쫓으며 근심과 염려 속에 살던 저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 주신 소중한 자유의 축복을 잘 지켜나가게 하시고 안보의 위협과 경제의 위기, 저출산 문제 등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 집회 이후에도 더욱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위대한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명성교회를 지난 43년간 사랑과 섬김의 서번트 리더십으로 선교에 힘쓰며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주님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수많은 사역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세임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 사역 중에 계신 원로 목사님 가시는 곳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 선교 사역과 한국교회의 큰 일들을 감당하실 때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샬롬 대신방에 많은 교인들이 참여하여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내게 하시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였던 것들을 내려놓고 보혈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7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7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372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문환 배선희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힘의 법칙, 제야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찬양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일은 정말 다양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사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말씀 있는 사사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그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굉장히 공부하기 참 좋은 책입니다. 여기에는 각각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삶의 때에 또한 다른 삶을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나온 기드온뿐만 아니라 여자 사사 드보라가 있었고요. 우리 사사기 같이 저녁 예배 계속 드리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왼손잡이 에훗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왼손잡이는 단순히 오른손잡이, 왼손잡이의 문제가 아니라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인을 부르셔서 중요한 사사의 역할을 맡기기도 하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는 역할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삶의 때의 부르심도 다 달랐습니다. 오늘 기드온은 그나마 젊을 때에 일찍 부름을 받은 사람이지만 좀 더 늦게 부름을 받은 사람도 있었고, 삼손처럼 아예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나시린으로 자라게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다른 방식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여기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 어떻게 어디에서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는 그 힘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몇 가지 우리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언의 압제 속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사사였습니다. 기드온은 요아스의 아들이었는데 므낫세 사람이었습니다. 므낫세는 결코 큰 지파가 아닙니다. 자신도 스스로 고백하기를 작은 지파의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별것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기드온이 처음에 부르심을 받을 때는 이 미디안 사람들이 곡식을 빼앗아 갈 것을 두려워해서 포도주 틀 안에서 숨어서 이 건장한 남자가 포도주 틀 안에서 곡식을 타작질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아주 대단한 사람을 부르신 것도 아니고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부르신 것도 아니었고, 다만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임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이 포악한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내실 때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처음에 몇만 명이 모였냐면요, 32,000명이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셔서 마지막에는 300명만 남겨두시죠. 그리고 미디안군이 얼마나 많았냐면, 여러분, 군사라는 것은 절대로 특공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공대도 중요하지만 이게 숫자적으로 대결할 수 없으면 절대로 군사적인 충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디안의 군대는 얼마나 많았냐면요, 오늘 말씀 읽진 않았지만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같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 그 당시에 정말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더 강력하게 싸울 수 있는 낙타를 데리고 있는 그 낙타의 수가 모래의 수와 같을 정도로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기 왜 300명만 딱 골라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300명이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진짜 참 목적은,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능력이 300명에게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뽑아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 아니죠.
참 핵심은 3만 2천 명으로도 안 되고요, 10만 명으로도 안 되고, 반대로 300명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참 힘은 신비합니다. 여러분, 힘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힘이 신비하다라는 사실도 꼭 아셔야 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이시라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아세요?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다 가지지 않는 것. 이거 이상하다 해야 돼요.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가 제 율동 기억이 다 나요. 가네 사랑은 참으로 이런 거거든요. 이 노래 모르시면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게 어린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인데 굉장히 깊은 이야기잖아요. 이거 애들이 부르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쓰고 나눠주고, 여기에 사랑이 신비한 것을 보여줍니다. 비울 때, 나눌 때, 버릴 때 더 풍성해지죠. 힘도 신비합니다. 힘도 내가 힘을 빼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힘도 내가 약해지면 강하게 하시고, 내려놓으면 채워주시고, 이러한 아주 신비한 영역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지만, 또 반대로 그 힘을 더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힘을 빼는 일을 먼저 하십니다. 힘을 빼면 힘이 더해집니다. 오늘 말씀의 구조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법칙을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쓰시고자 하는 사람의 힘을 먼저 빼는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낮추셨습니다. 아무것도 없게 하셨고 아무 능력도 갖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비움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겠다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한다는 뜻입니다. 채워져야 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빼시고 주님의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뺄 줄 압니다. 너무 힘주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돈이 있는데 힘을 빼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만, 돈이 힘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딱 내 힘만큼만 살 수 있습니다. 힘이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힘을 빼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힘만큼만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원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힘을 빼야 하는 참 목적과 어떻게 하나님의 법칙이 운영되는지를 좀 잠깐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힘의 첫 번째 법칙은 모든 힘은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벌써 몇 년 전 일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있을 때 그 백악관의 공보국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스카라무치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얼마나 설치고 다녔는지 백악관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공보국장이 말을 막 함부로 하고 사람들과의 경쟁하면서 막 사람들을 막 미워하고 모함하고 그러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통령의 재가 속에 결국 비서실장 조 켈리가 이 스카라무치를 열흘 만에 해임시킵니다. 열흘 만에. 여러분, 열흘 만에 야, 내 인생 폈다 했다가 바로 진 거예요. 바로 진 거예요. 스카라무치가 그 다음에 해임된 다음에 아주 재밌고 중요한 말을 했어요. 자기는 자기의 힘이, 자기의 자리가 우유 한 통보다는 오래 버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유의 유통기한이 얼마입니까? 길어도 몇 주죠.
아주 신선한 우유 가지고 나와도 몇 주 지나면 다, 그래도 자기는 몇 주는 최소한 버틸 줄 알았는데 열흘 만에 우유보다도 더 짧게 지나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라면 같은 거 사서 집에 쟁겨 놓다가 진짜 배고픈 날 먹으려고 딱 라면을 들었는데 유통기한이 지났어요.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전 그런 경험 있거든요. 제가 오늘 답을 드릴게요. 여러분, 라면의 유통기한을 지나면 버려야 합니까? 먹어야 합니까? 먹어도 됩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 가서 찾아서 드실 필요는 없지만 모든 것들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물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통조림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우리 힘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 속에 있는 힘의 유통기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안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놓으시는 순간 우리는 천하의 모든 것을 가졌어도 결국은 다 내려놔야 하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힘을 가지려고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 잘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이 힘을 지켜야지, 내가 이 자리 지켜야지, 내가 이 권세 지켜야지, 내가 이 건강 지켜야지, 우리 가정 지켜야지, 내가 이 가문을 지켜야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힘의 법칙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성경의 나라들이 힘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났다가 결국 다 망하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두 번째 법칙은 힘을 빼지 않으면 힘을 빼신다입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 법칙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힘은 사실 자연스럽게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을 빼시냐면요, 단순히 힘의 문제만이 아니라 힘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기 때문에 그 힘을 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힘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기드온의 힘을 빼시고 시작합니다. 32,000명, 제가 만약에 기드온을 도와준다면 더 많은 사람을 보내줘서 싸우게 할 텐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을 빼서 기드온에게 너가 사람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안 그러면 기드온은 롱런할 수가 없습니다. 힘주고 사는 사람들은 금방 부러지고 금방 추락하고 금방 사라집니다. 오히려 겸손한 사람들이, 낮은 자세의 사람들이 훨씬 더 오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숫자를 줄이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장 2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러분 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단순히 내가 영광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영광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목적일까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영광에 목마르신 분처럼 생각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영광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에 목말라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 이 많은 숫자에서 적은 숫자로 이기기를 원하셨냐 하면 그들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여서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마디로 말하자면 교만해질까 봐를 두려워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교만한 민족과 교만한 사람들은 다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숫자를 줄여주셨다는 거예요. 목적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잘 되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미국의 한 코미디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 사인펠드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했던 드라마인데 여기 주인공 사인펠드가 어떤 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으러 갔습니다. 가서 뭐 고맙잖아요. 고마운 분들이 많잖아요. 뭐 이사진들과 총장님과 뭐 다 고맙다, 학생들에게 고맙다 이런 연설을 쭉 했는데 나중에 오다 보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아내한테 고맙다는 말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그건 목숨이 위험한 일입니다. 진짜 큰 실수한 거죠. 아내한테 고맙다는 말을 안 하다니요. 근데 모르기를 원했는데 아내가 그걸 본 거예요. 나한텐 고맙단 말을 안 한 거예요. 섭섭해요. 그래서 서로 갈등이 생기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으면 이 사인펠드의 아내처럼 하나님께서 삐지고 화가 나셔서 우리를 심판하실까요? 물론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았다고, 영광 돌리지 않았다고 우리의 힘을 바로 빼앗지는 않으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교만할 때, 스스로 자랑할 때, 내가 내 손으로 나를 구원하고 내 주먹을 믿겠다고, 내 돈을 믿겠다고, 내 능력을 믿겠다고 할 때 우리 스스로 자멸하게 될까 하나님은 두려우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게 마음에 걸리시는 겁니다. 교만해지는 모든 것들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죠. 잠언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고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고백해야 되는 것은 이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그것이 감사일 수도 있고 영광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좋은 일이 생기든지 복된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기든지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롱런할 수 있고 그 힘이 유지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시간의 힘을 빼십니다. 우리 인생에, 이 짧은 인생에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하며 1년은 얼마나 귀하며 10년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의 힘을 뺏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젊음을 힘을 빼시고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들의 힘을 하나님께서는 빼십니다.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명절만 되면 성룡 영화가 나왔습니다. 성룡 영화가 나와가지고 뭐 치권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중국 무술 영화가 명절 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늘 재밌게 봤었는데요. 거의 중국 무술 영화는 패턴이 똑같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죠. 저를 받아주세요. 시부, 뭐죠? 니 안 돼. 뭐 그래가지고 막 계속 앞에서 막 서 있고 막 안 받아주시고 막 그래가지고 비 쫄딱 맞고 막 그래서 막 떨고 그러고 있으면 나중에 와서 들어와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감사합니다 시시 하면서 막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뭐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받게 되면 처음에 물 나르라 그래요. 그러면 3년 동안 물만 나릅니다. 맨날 물 나르고. 그러고서 지나가면서 저기 막 훈련 받고 있는 사람들 막 부러운 눈으로 봅니다. 나도 무술 배우고 싶은데. 맨날 물 나르고 똥 나르고 뭐 그런 것만 해요. 계속 나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되니까 그 다음에는 뭘 시키냐 하면 달달 볶은 콩에다가 정권을 찌르는 걸 시킵니다. 이거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이것만 하는 거예요. 남들 무술하고 있으면 또 그게 부러운 거예요.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참다 못해서 또 선생님을 찾아가요. 시부, 그러면 또 선생님이 그래, 너 이제 무술 배워라. 그래요. 벌써 5년이 지났어요. 근데
무술을 배우러 들어갔는데 그 5년 동안 물만 나르던 사람이 하체가 뗀뗀해요. 엄청나게 단단해졌고 정권 훈련을 많이 해서 손이 막 쇠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쑥쑥 성장합니다. 그럼 5년이 버린 시간 같죠? 빼앗긴 시간 같고 그냥 지나간 시간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 가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실 시간이 힘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시간마저도 우리의 뜻대로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성공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조급함입니다. 믿음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도 조급함입니다. 기도니 오늘 힘의 훈련을 받으면서 처음 모였던 32,000명의 사람이 10,000명으로 줄고 또 다시 300명으로 주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행하고 기다리고 몇만 명의 사람을 골라내고 빼내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결코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처음에 두려운 사람들 가라고 하니까 22,000명이 집에 갔습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 중에 300명의 물을 움켜잡고 핥는 사람을 선택하는 일 또한 역시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로 강하고 많고 빨리 할 수 있는 일들을 바로바로 허락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시간의 훈련은 하나님의 아주 전형적인 공통적인 성경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도 저희 구역장 권찰 교육에서 요셉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요셉이 무려 13년 동안 17살의 노예로 팔려가서 30살의 총리가 되기까지 노예의 생활과 그리고 감옥에서의 생활을 견뎌냈다라는 말씀을 나눈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13년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미래를 살게 하셨을까요? 시간의 훈련입니다. 모세는 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의 시간을 아주 원초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냥 까먹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냥 까먹은 것 같은 시간들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때 사용해 주시지 않고 2년, 3년 허송세월하는 것처럼 지나가게 하실까? 40년을 어떻게 기다리라고 하실까? 내가 원했던 삶과 점점 멀어지고 소망도 사라지고 시간과 함께 나의 힘도 사라지는 것, 나의 젊음도 다 사라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모세를 불러주셨고 그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항상 시간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시간이 얼마나 어려운 존재입니까? 우리는 이때 이 나이에는 직장에 들어가야 하고 이 나이에는 결혼을 해야 하고 이 나이에는 아이를 낳아야 하는 것 같은 모든 시간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40대 남자, 50대 여성, 70대, 80대 모두가 갖고 있는 시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 꿈을 아직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여러분, 300명을 고르게 하시는 그 시간을 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시간이 귀한 시간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우리는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잘해야겠다는 힘을 빼야 합니다. 잘해야겠다. 힘을 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책을 좀 찾아보면 이 힘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스포츠 책에도 경제 경영에도 기독교 서적에도 인문 서적에도 우리 힘을 빼는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 힘 빼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잘 살려고 하는 삶에 힘을 빼야 하는 것은 이제 보편적인 지식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도 우리에게 똑같은 그러나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야겠다라고 하는 곳에서 특별히 우리는 힘을 더 뺄 줄 알아야 합니다.
기드온이 지금 얼마나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겠습니까? 나 사사고 내 전에 있었던 사사들을 생각해 보면 온니엘과 에훗과 드보라와 바락과 이런 사람들 뒤를 이어서 내가 잘해야겠다라는, 내가 이스라엘 지키고 인정받아야 하고 남들보다 잘해야 하는 힘이 안 들어가야 안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거기서 32,000명은 얼마나 힘이 되는 존재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잘하려는 힘을 빼고 더욱더 내 말을 순종하고 따르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너의 잘하려는 힘을 빼고 나를 더 의지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생활할 때 그런 거 참 많이 경험합니다. 내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갖춰야 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더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더 잘하려는 것보다 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훨씬 귀한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내 말을 순종하고 따르고 의지하고 지키면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커피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커피를 오늘 아침에도 잘 마시고 나왔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커피를 오래 내려서 제가 커피를 내리면 다들 맛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믿어주세요. 네. 그냥 이렇게 입에 발린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맛있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정 드시고 싶으시면, 제가 내리는 커피 정 드시고 싶으시면 상상만 한번 해보세요. 네. 상상만 하셔도 맛있습니다. 근데 제가 커피를 내릴 때 갖고 있는 신념 하나가 있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라. 커피를 내릴 때 각도와 뭐 물의 정확한 온도와 뭐 이렇게 다, 물론 이제 커피는 과학이에요, 여러분. 기술이 아니라 과학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몇 그램의 커피를 몇 도의 온도의 물에 얼마만큼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냥 맛이 거의 정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는 사실 거의 이거 너무 불교적인 용어인데 무념무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힘을 빼고 내립니다. 그러면 맛이 괜찮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려고 할 때 오히려 우리가 힘이 들어가고, 그래서 손님 오면 꼭 밥이 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잘하려고 해요. 손님 오면 콩나물국이 평소보다 짜고, 그래서 맨날 오늘 잘하려다 이렇게 됐어. 그 말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우리가 잘하려고 할수록 힘이 들어가고 평소보다 오히려 더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토요일 날 사실은 저희 부모님과 통화를 하고 매일 거의 통화를 하다시피 하는데, 이제 토요일 날 저희 원로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 목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 설교 준비 다 했냐? 꼭 그렇게 물어보세요. 당연히 다 못했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한 이제 60% 70% 이제 했습니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원로 목사님께서 꼭 하시는 말씀이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라. 나보다 잘하려고 하지 마라. 설교 준비할 때도 힘을 빼야 돼요. 내가 이걸로 감동을 주고 이 멋진 이야기, 이 대단한 발견으로 뭔가 신선함을 주고 남들을 놀래키고 내가 세상을 바꿀 그런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려는 마음만 가지면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잘하려고 나왔어요. 그러나 제 중심에는 내가 잘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잘 전하야겠다는 마음이죠. 그럼 이게 잘못되면은 나를 자랑하게 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귀한 사람이 되고 내게 능력이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있습니다. 힘을 빼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힘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300명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22,000명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두려운 사람들 빼라 그랬어요. 자, 떠는 사람들, 두려운 사람들, 전쟁에 나가기 싫은 사람들 나가라. 22,000명, 3분의 2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당연하죠.
이건 당연히 빼야 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관문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물을 마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시험으로 300명을 뽑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물을 핥는 자, 물을 손에 움켜쥐고 핥는 자 300명과 나머지는 무릎을 꿇고 손을 짚고 그리고 얼굴을 물에 대어서 마시는 자들을 구별하는 일이었습니다. 6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어떻게 뽑게 되는지 한번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손으로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저는 이 말씀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됐습니다.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걸로 구별당할 수 있구나. 그래서 어렸을 때는 어디에 가서 물 마실 때 늘 손에 움켜쥐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나도 선택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다르게 하면 안 되고 난 손에 움켜쥐고 그래서 늘 학교에서 저희 어렸을 때는 학교 운동장에서 물 많이 마셨거든요. 물 틀어놓고 마실 때 꼭 이렇게 손에다 움켜쥐고 마셨던 기억. 나 기도원의 300용사야. 그런 마음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경계태세, 즉 군사로서 가장 적합한 자세를 갖고 있는 300명을 뽑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300명은 특공대가 아닙니다. 왜 특공대가 아닌 줄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시간상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이제 7장 후반부로 가면 미디안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300명이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 가장 뛰어난 300명을 뽑았다면 여러분이 예상하는 그런 전쟁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적진으로 들어가서 일당백으로 싸우면서 많은 사람들을 무찌르고 날아다니면서 정말 혁혁한 공을 세우는 300명이야 맞겠죠. 그래야 아마 이 손으로 움켜잡고 혀로 핥는 자의 그러한 구도가 형성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싸웠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말씀을 보면 횃불을 들고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를 깨요. 그리고 나팔로 불어서 소리를 냅니다. 이 300명이 한 건 뭐였냐면 그 적진으로 들어가서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밖에 없었어요.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는 300명이었다라는 거죠. 300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해병대 300명, 네이비 실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구별하기 위해서 300명을 뽑은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냥 300명을 뽑으셨을까요? 가장 뛰어난 300명이 아니라 그냥 다른 300명을 뽑은 이유는 누가 되어도 승리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되어도 승리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고민 많이 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 길을 가야 될 것 같고 이거를 얻어야 잘 될 것 같고 이 학교 가면 내 인생이 피고 저 학교 가면 인생이 안 피고 내가 이거를 프로젝트를 잡으면 나의 사업의 길이 열리고 이거를 못 잡으면 나 죽고 여러분 그런 길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어떤 300명으로도 하나님은 승리를 가져오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업의 아이템 때문에 학교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가 조금 못한 학교 갔습니까? 전혀 문제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생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됐습니까? 여러분 너무 거기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드온의 300용사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힘을 반드시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힘 좀 빼도 상관없습니다. 남들 앞에서 잘난 척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잘 되는 길이 바로 우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힘이 빠집니다. 내 곧았던 목이 부드러워지고 내 단단했던 마음이 녹아내리고 그리고 우린 자연스럽게 힘이 빠집니다. 그러면서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힘이 생깁니다. 성경에 힘주고 살아가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 세리로서 권력을 누리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많은 돈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힘이 빠졌어요.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맥이 풀리고 다리가 떨리고 그 떨림으로 주님 앞에 행복했을 때 삭개오는 오히려 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약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강해지는 힘입니다. 오늘도 미디언이 정복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빼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더 힘을 주셔서 복된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여러 시간과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힘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빠진 힘들 가운데 주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로 모두가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인생의 영적인 싸움 가운데 기드온처럼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건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나를 통해 하신 일 기대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우릴 통해 하신 일 기대해.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늘과 땅의 모든 좋은 것으로 복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비록 격려하시고 치유 회복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은사가 나의 힘을 빼고 주님의 힘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